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오늘 설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도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를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결과들을 국민들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망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까지 좀 위드 코로나 이후로 아직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참 이 연말에 국내 여러 시국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4에서 9절 말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결국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전쟁도 패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의심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늙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에 의해서 심각한 침략을 당하고 위협과 핍박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인간으로 세워진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왕의 특징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통치권은 곧 결정권이고 모든 사람은 그 결정에 순종해야 됩니다. 현대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한꺼번에 합쳐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예를 따라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우리들이 참 어떤
우리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늙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아들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변명을 대면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언약궤에 대해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망감에 대한 반발감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해줄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일종의 머리를 돌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과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렇게 접어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구약의 어떤 구절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거부하신 그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실망을 하고 도리어 반발심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고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이용하고 요구하며, 또한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결과 도리어 이제 자신의 방법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많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또한 이끌고 가고자 했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 응답하시지 않으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조급함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구하는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사실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을 세워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행위가 곧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도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소원을 그냥 무턱대고 막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책임져야 할 것을 엄중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밭을 갈아야 하고 왕의 또한 말을 길러야 하고 또한 왕의 징집에 따라서
병사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엄중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발생하게 될 모든 그러한 그들의 어려움에까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과 방법과 계획대로 세운 그러한 왕의 제도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다윗이라는 성군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략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며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바꾸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의 정치, 통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 인간의 실수를 도리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그 머리를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무척 서운해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심령과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마음과 우리의 자원에서 드리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뻔히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따먹거나 먹지 않을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구매와 선호에 맞는 그러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선호에 맞는 그러한 왕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강압적으로 만약에 그들에게 왕이 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격이 떨어지고 로봇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로봇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위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하는 대통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이 신약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힘이 있어 보이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정죄를 유대민족들이 정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진정한 왕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개개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보이는 왕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명예를 얻으면,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자신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왕을 구하고,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를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모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사는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때 이 나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들이 되어지도록 소원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